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의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고난 중에도 간절한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시편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회복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면서 마무리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기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바 되었고 고난받는 상황에서 계속 부르짖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면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1절 보면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분명하게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시작하냐면 오직 여호와께 있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시인하고 이것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더더욱 절망적인 상황에는 저는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나의 소망됨을 더더욱 의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 편의 기도의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기도와 9절에서 12절까지 기도,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의 기도가 각각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상황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꼭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봅시다.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지금 내가 재난 가운데 있고 죽음과 같은 공포 속에,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내가 이제 남은 길은 오직 죽는 길밖에 없다. 나는 이제 강한 힘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 끊어진 자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은 자같이 되는 것, 죽은 자처럼 무덤에 누운 자같이 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짐을 당하는 자처럼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은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둠의 음침한 곳에 두셨다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재앙이고 심판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도 여전히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엉뚱한 사람한테 빌거나 엉뚱한 일에 우리가 의지해서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지금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봅시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는 자가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입니까?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예전에 나와 함께 고난을 같이 하면서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내가 서로 돕고 힘이 되었고 하나 되었던 그 공동체가 이제 나를 멀리 떠나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냐면 가증한 사람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 저 사람은 이제 죽은 자 같은 상황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갇혀서 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영원히 버림받고 고난받는 상태에 버려진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의 상황이란 거예요. 절대적인 절망이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절망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9절에서 12절 기도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나이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기도는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무엇에 대한 기도냐면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이 절망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오직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는 삶을 내가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두드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매일 그를 찾는다는 거예요. 10절을 봅시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주의 구원을 얻지 못하면 나는 죽은 자처럼 되고 유령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이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가 죽기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주의 성실하심이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이 땅에 보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겠나이까? 내가 이제 이 흑암에 갇혀서 주의 기적을 선포할 수 없고 주의 공의가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오히려 흑암 중에서도 주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이즘의 땅에서 나를 잊고 하나님을 잊는 사람들에게 주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이 상황이 절망적일 때 우리는 더더욱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극심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매일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오히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주의 기적, 주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드리는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무엇이 되길 원합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삶을 살길 원합니까? 바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주의 기이한 능력, 주의 공의만이 선포되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로 끝납니다. 13절을 보시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자 나의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이제 매일매일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직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이제 내가 매일매일 하는 삶에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첫 번째 일이 무엇이 되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에 빠지면 빠질수록 누구에게 더욱더 매달림을 사냐면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첫 시간이 주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봅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나에게서 감춘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역으로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이 나를 다시 찾으시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 보이셨을 때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는 소망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나의 삶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힘들었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두려운 상황에 내버려 둘 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 진노의 무서움은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면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이런 일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나는 절망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래서 나를 외롭게 하시고 고독하게 하시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원하고 나의 기도가 매일매일 주를 향한 간절한 간구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나의 삶의 처음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일임을 내가 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욥기에서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계속 그 고난이 첩첩산중으로 쌓이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벗들까지 와서 자기를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시편의 시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합시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네요. 그는 여호와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의 구원이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까? 낮밤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시인은 무엇 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했을 때 2절과 9절과 13절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주야로 주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확장됩니다. 이 기도가 점점 더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 내가 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나의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렇게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이런 삶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본을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무엇에 대한 기도였습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힘드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절망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음은 나는 이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도 내가 기도를 놓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의 소망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은 시편 중 가장 슬픈 시입니다. 왜 슬픈 시입니까? 성도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88편은 소망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흑암 중에 울부짖는 기도의 시입니다. 시편 88편의 시제는 우울과 고통 중의 기도요, 표제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사람의 헤만의 말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랄르 안노스에 맞춘 노래입니다. 고라 자손 중에 에스라 사람 헤만의 교훈시이며 지휘자를 따라 마랄르 안노시란 공명에 따라 부른 노래란 것입니다. 마랄르 안노시란 역경의 노래, 병의 노래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용기를 잃지 않고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주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내가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확장되고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고난 중에 정신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리더들이 가장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들입니다. 정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모르고 다른 일에 소망을 둘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영육 간에 살 소망이 없을 때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는 소망이 가득한 말씀으로 시가 마무리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소망을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역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절망 중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중에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 중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1절 말씀에서 그것을 먼저 선언하고 시작하고 이 믿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이 주신 믿음,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언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리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바로 새벽에,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는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핍박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환난 날에 더욱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구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나를 이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기를,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구원의 영광을 전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환난 날에 더욱 기도하고 소망이 없을 때 오직 기도를 의지하여 주님께 더욱 힘써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